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61쪽에 있습니다. (761쪽)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게 하여 끝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내하는 신앙.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영원히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 외에 이제 경제적인 것,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습니다.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 문제가 많으면은 인간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이렇게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잘 안 될 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우한 질고가 있으면은 인간관계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거는 가장 큰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 보면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흑인 여성인데, 그가 당한 고난을 보면 다른 사람의 고난이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오프라 윈프라 쇼가요, 인기가 있는 게,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그 쇼에 와서 이제 자기의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죠. 근데 오프라 윈프리보다 더 고난 당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은 이제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다고 하는데,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고 세상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긴 사람이 욥인데, 재산도 많았고 10남매를 두었고, 그런데 그의 고난이 욥기서 1장에 나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가축도 다 죽고, 하루아침에, 그리고 태풍이 와서 10남매가 죽고 자기는 병에 걸리고, 그래서 욥기서 그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제적으로, 또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결국은 그 아내가 뭐라 그랬죠?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자살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인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기 3장부터 끝까지 욥의 친구로부터 고통받습니다. 욥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것은 다 뭐예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러니까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가정이 깨지는 얼마나 죄가 많아서 그랬느냐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죠.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도 참 많습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죠. 3절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죄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렇죠? 욥은 그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기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죄와 관련이 없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갈 때 무슨 죄를 졌어요? 다윗이 죄를 져서 도망다닌 게 아닙니다. 욥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고 누명 쓴 것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자기 일에 대해서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말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지 않은 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냥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함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하죠.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계속 부탁합니다. 교회 와서 코로나가 걸린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거기서 코로나가 걸린 거지 교회 와서 걸렸다고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뉴스에서 교회 와서 걸렸다는 식으로 교회가 코로나의 시작이라고 계속 그렇게 뉴스에 나오죠. 그럼 교회에서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우한에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됐고 우한 사람들을 받아들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8월 10일에도 우한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잠복기를 거쳐서 코로나가 전파되면 전파됐지 어떻게 8월 15일 날 바로 전파가 되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 모르는 고난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근데 우한 폐렴은요 이게 화학 무기로 그 과학자가 미국으로 망명했죠. 화학 무기라는 거야. 화학 무기를 전 세계에 퍼뜨린 것처럼 된 거예요. 실수로 퍼뜨렸겠지만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중국에 배상을 요구하죠.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받아들이니까는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방문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미국을 가까이 하자니 중국이 또 그러고 중국을 가까이 하자니 미국이 이러고 그래서 묘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우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모르는 고난이 세상에 많고 죄가 없어도 고난 당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태어날 때 소경이 있었죠. 그래서 소경은 태어날 때 소경이 있고 중간에 이제 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 왜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소경이 되는가? 그 소경의 죄 때문이라면 모태에서 무슨 죄를 졌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 카이스트를 만든 그 장로님이 그 아들이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전부 전교 1등으로 쭉 해서 카이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장애자 아들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아들이 장애라는 십자가를 진 것이다. 만약에 네 아들이 장애라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 장로님 생각에는 아들이 십자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아들이 장애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아들이 십자가인지 아니면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욥은 어떻게 이제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정말 말하기 어렵고 상상하기 힘든 고난인데 9절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그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화도 받았은즉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온전한 사람이 없지만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럼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알면서도 그게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 다 까먹는다. 말로 다 까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열심히 하고 뭐 다 좋은데 결국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입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요 고난을 이긴 비결이 찬송했다는 거야. 그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찬송가가 있죠. 거기 밑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집에 불이 나서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가가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실제로 저희 대학원에서 어느 집사님이 그 자녀들이 그렇게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상황에서도 욥이 찬송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려면 바로 원망하지 말고 찬송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찬송을 통해서 그가 인내했을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만약에 욥의 아내의 말대로 욥이 만약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살했다면 이러한 축복을 받지도 못했고 욥기라는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찬송할 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는가? 3절에 욥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결국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1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1순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위 하는 것이 자살인데, 이 자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동반 자살, 가족이 함께 죽잖아요. 자녀를 죽이고 뭐 부모를 죽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살하는 사람은요, 큰 범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10계명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데, 이 안락사 문제 있죠. 안락사 문제도 이게 성경에서는 사실은 살인으로 보죠. 그래서 이것을 큰 범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고, 세 번째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은 끝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죽음은 끝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육신의 죽음이 있고 죽은 다음에 또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서 심판 가운데 지옥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장애자들이요, 인구의 한 10%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감추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10%가 안 나오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 중에 의미 없는 생명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생명은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신다. 그래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 주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욥이 고백한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하는 것도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기록에 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이게 전파 있잖아요. 이게 공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라디오 방송, TV 방송,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에는 이게 소리가 계속, 근데 이 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TV의 그 화면, 이 그림, 영상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 절대 의존적 신앙이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하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9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화에 대해서, 10절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지켰다고 하는 것은요, 울타리, 무기, 치료, 이것은 전쟁 용어예요. 자, 지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두라고 그랬어요.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욥이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서 영적인 전쟁에 흔들리지 않았다. 굳게 지켰다. 이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하자크가 바로 울타리,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 그리고 치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전쟁 영웅들이 있잖아요. 안시성주, 양만춘. 당태종하고 싸워서 당태종의 눈이 하나를 잃어버리고 돌아가면서 양만춘에게요, 예물을 주고 갔어요. 존경한다고.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역사에 우리 강감찬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 이런 걸 보면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좀 작은 나라긴 하지만 중국과 싸워서 두려워한 적이 없고, 우리나라를 정복하러 온 사람들이 패하고 돌아가면 그 나라가 망했어요. 수나라도 망하고 당나라도 망하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욥이 사방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의 마음을 지키고 그의 입술을 지키면서 그가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에 남기고 고난 당하는 자들에서 그 핑계치 못하리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자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굳게 지킬 수 있었다. 하자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행주산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조그만 그거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행주산성. 뭐 강강술래,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적을 두려워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것은 자연이 있죠. 바다도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재승불패,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순신 장군 재승불패, 승리를 만들고 지지 않는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계속 도망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것이 넬슨 제독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심판받고 행하는 것으로 심판받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양하면서 우리가